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성도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의 보물이십니까? 그 보물이 이제껏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생기면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아직 믿음의 초보자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승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요,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붙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소중한 것,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자로, 소중도 한자인데요, 한자로 더 멋진 말로 바뀌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내는 자기의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바뀌게 되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요, 내 삶과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행동, 모든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마음속 가장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행동과 방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내가 이것 붙들고 싶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하나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뒷부분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잘 와닿지 그 말씀을 꼼꼼히 보기가 힘든데요. 그 21절 앞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율법들을 설명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아직도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를 말해주신 것입니다. 아,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충고를 해줍니다. 야, 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하면 돼. 저 정도만 하면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충고를 해줘요. 그 충고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고만 하는 것이 적당히 사랑하는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이 사람하고 틀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충고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충신과 간신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간신은 임금님께 좋은 말만 합니다. 임금님 잘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훌륭합니다. 하면서 적절하게 임금님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충고만 합니다. 근데 충신은 어떻게 하죠? 도끼를 들고 갑니다. 임금님 제 목을 치십시오 하면서 임금님에게 꼭 필요한 말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충신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삶을 걸어서 충고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에서 네가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는요, 진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1절에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결단을 해야 된다. 무슨 결단이냐? 네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네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네가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 그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빈몸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젊은이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누구라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일종의 제자에게, 이 젊은 청년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거 다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함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을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껏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조금만 뒤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부모 형제를 다 버려야 된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오직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도전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여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일단 아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비밀을 아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들으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아니 정말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내 어떤 돈보다, 내 부모 형제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며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가 구원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낙타 엄청 큰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누구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내가 우리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품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직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일단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랑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조금씩 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큰 충격과 놀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 목숨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라고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목숨이 예수님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제자들을 빚어주셨습니다. 그렇더니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은 다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목이 잘리고 비참하게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 사람이 마침내 주님을 가장 삶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제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온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흔들어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요, 억가라고 해요. 억가. 온 세상이 나를 억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내 마음을 흔들어내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내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흔들어내는 삶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붙들지 못하도록 흔드는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보다 이런 문제들보다 주님 더 붙잡아야지 라고 애쓰지만 실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들 앞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분은 해야 돼요. 하루에 20분을 잡아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마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통하여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젊은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결단을 요구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네 삶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보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를 바라보는 시간에 나에게 시간을 더 내어줄 수 있겠냐?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분을 품고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 나를 먼저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 중심의 삶에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조금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에 결단하고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도약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자 할 때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벽, 그 벽에서 한 걸음 발을 내딛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종교적인 예배 잘 드리고 물론 중요하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이런 걸 규칙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임재해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한 걸음 내딛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발을 내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죽을 것 같은 문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들과 부딪혀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목마르게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과제,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과제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저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로 굽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지만 믿음 가져보려고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녹록치 않을 때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대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숙제들과 문제들 앞에서 한 걸음 발을 용기를 내어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